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며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복음 위에서 삶의 길을 함께 걷는 신앙 공동체인 사랑하는 기류의 교회 교우 여러분, 아침을 여는 묵상의 자리에 잘 올라오셨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모든 자리 말씀을 통해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시고 우리 걸음을 지키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신뢰하며 말씀을 묵상합니다. 도시를 걷다 보면 견본 주택, 영어로 모델 하우스를 종종 보게 됩니다. 견본 주택은 나중에 완성될 실제 건물을 사람들에게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하죠. 건물이 완성된 이후에는 해체가 됩니다. 역할을 다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은 견본주택과 같습니다. 진정한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이죠.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은 그 자체로 부족합니다. 이를 맡아 섬기는 이들이 한계가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들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들을 통해 사람이 완전함에 이르는 일이 가능했다면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한 제사장을 세우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이죠.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직분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사람은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만 완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예수님을 꼭 만나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고 혈통이 아닌 생명의 능력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직이나 율법이 잘못됐거나 무용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역할과 용도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의미인 것이죠. 완전한 분이 오셨으니 불완전하여 결국 사라지고 바뀌게 될 옛 제도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정표입니다. 길을 놔두고 이정표로 돌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은 하나님의 맹세에 따른 것으로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하며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에 하나님의 맹세를 부각시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맹세에 따라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맹세에는 실패가 없기 때문에 그 맹세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만 합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 제사장들보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더 좋은 것을 놔두고 덜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황이 힘들 때 사람들은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지만 성도는 이전으로 회귀하는 자가 아닌 믿는 것을 굳게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상황이 힘들어도 더 좋은 언약의 보증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견뎌내야 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아는 것이죠.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형편으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 앞에 갈등을 겪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하며 희생해야 하는 것이었죠. 동일하게 현대의 성도들도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진짜 성도로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에서 다양한 갈등과 여러 희생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때 신앙을 위한 싸움을 피하고 돌이켜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꼭 붙드십시오. 예수님을 더욱 꼭 붙잡으십시오.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하늘 아버지께 대제사장으로 중보하고 계시며 성령님을 통해 삶의 자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고 계십니다.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붙드십시오. 그곳 가운데 후회함이 없습니다. 진정한 은혜와 복이 임합니다. 참된 동행과 승리가 주어집니다. 견실한 믿음의 성장이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로 새롭게 시작된 오늘 우리가 때로 성도로 살아가며 힘들고 어려우며 갈등이 찾아올지라도 끝까지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거룩한 부르심 앞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나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인생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오늘도 좋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내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 묵상과 기도로 주님께 드리며 시작합니다. 나의 하루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가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신 주님의 다스리심이 나의 삶에 임하여 일렁이는 풍랑처럼 뒤흔들리는 모든 상황과 형편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잠잠케 되며 믿음으로 더욱 힘차게 거룩한 부르심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 나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교만함을 버리고 주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주님 따르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에 감사하며 주님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추워진 날씨 우리의 몸과 마음에 감기가 들지 않도록 지키시며 돌보아 주시고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